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면 서로의 짝을 찾고 그 짝과 함께 결혼을 하고 평생을 함께 살기로 서약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뜨겁게 연애하던 시절에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원수와 적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영예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결혼을 방해하면 괘씸한 적군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결혼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랑도 식고 그 사랑도 꺼집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흘리는 눈물은 애틋한 사랑의 눈물이고 상대를 위한 눈물이지만 사랑이 식을 때 흘리는 눈물은 분노와 미움의 눈물이고 자신을 위한 눈물로 변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은 시간과 세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은 사랑과 거짓의 눈물도 있고 성취와 포기의 눈물도 있고 감격과 아픔의 눈물도 있고 배신과 미움의 눈물도 있습니다. 인간은 매우 다양한 눈물을 상황에 따라 흘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자라고 무작정 믿어주고 무작정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 때 상대방이 흘리는 눈물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것은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기 매우 쉽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애절한 눈물도 핵폭탄처럼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 있고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살상무기라고 인생을 살수록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를 블레셋 30명과 할 때에 기한을 7일로 정했습니다. 수수께끼는 반드시 7일 안에 풀어야 했습니다. 블레셋의 30명은 아무리 애쓰고 이리저리 궁리를 다 해봐도 결국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아내에게 은밀히 찾아가서 협박하기로 합니다. 만약 수수께끼에서 블레셋 청년들이 지게 되면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 집 모두를 불사르고 죽이겠다는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차라리 수수께끼에 져서 빚더미 위에 앉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아비 집이 불사르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길을 찾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에 깊이 빠진 삼손에게 수수께끼 답변을 알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사랑하는 자신에게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거짓의 눈물을 흘립니다. 삼손은 갈등을 합니다.
자신의 친부모에게도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줄 수 없다고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삼손의 아내는 거짓의 눈물을 흘리며 알려달라고 간청을 넘어 강요를 반복합니다. 삼손은 말하면 안 되지만, 삼손은 말하면 위험하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수수께끼의 답변을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아내는 그 수수께끼의 답변을 아는 순간 자신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 답변을 가르쳐 줍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변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아내가 블레셋 여자인 것을 아는데도 알려주었습니까? 삼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입이 가벼워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사소한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 속에 사랑의 감정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인간은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 사랑의 감정을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첫 인간의 사랑에는 거짓 사랑의 눈물이 없고 첫 인간의 사랑은 서로를 배신하고 배신을 당해서 슬퍼하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인간들은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의 눈물도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죄입니다. 이 죄악이 몰려오고 난 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서로 거짓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에 인간의 내면의 순수한 사랑은 없어지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짓된 사랑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자 얼마든지 거짓된 눈물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거짓된 사랑의 눈물입니다. 때때로 눈물로 배우자를 속이고 때때로 눈물로 자신의 부모를 속이고 때때로 눈물로 자신을 아끼는 자를 속이고 거짓된 눈물로 상대의 것을 빼앗고 상대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상대를 죽이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행태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에게도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품에 안겨서 거짓의 눈물로 삼손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병들게 했습니다. 거짓의 눈물로 삼손에게 답변을 강요했습니다. 여러 번 거절했던 삼손은 결국 아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블레셋 아내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이런 부분을 기록하였습니까? 한 가정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약이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손은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자 타락한 인간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야 합니다. 이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가 바로 울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로 탄식하고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눈물을 닦아주면 그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하고 그 자신이 대신 울어야 합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아내가 같은 블레셋 민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사랑하는 신혼의 아내에게 강요해 이기지 못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죽음의 죄악에 직면한 인간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대신 죽더라도 그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는 예언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갚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대신 죽어서라도 인간들이 흘리는 그 죽음의 눈물을 닦아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였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흘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에 대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이 흘리는 죽음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죄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없고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모든 인간들의 눈물을 완전하게 닦아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였으나 그 죄은 지혜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신성은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타락한 죄악을 한순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적 권세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모두 닦아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고 대신 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의인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이 땅에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죄인을 살렸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버림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내려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노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심한 고통이었고 예수님의 아픔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진노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는 발밑에서 울었고 마리아는 집에서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고통스럽게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과 통곡을 보시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몸을 죽음에 던져야 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예수님은 그 무덤으로 대신 들어가야 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면 그 나사로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려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대가를 대신 치루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3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무덤으로 대신 들어가서 대신 죽음으로 대신하여 무덤에 3일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삼손이 몰라서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던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누군가의 눈물을 사랑의 손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눈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며 울 수 있는 사악한 존재가 피조물 중에 인간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큰 죄악을 저지르고 모두가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런 사형수를 위해서 오직
사랑의 예수님만이 그 사형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세월호의 어린 자녀들이 죽었을 때 모든 국민은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나쁜 선원들을 위해서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에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추악한 죄인임에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린 그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인간들을 비록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인간 마음대로 살도록 했지만 인간들이 죽어가는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끝이 없는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타락한 인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비한 시점이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전능함으로 미리 다 아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눈물 흘리고 대신 죽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비로우심이 아니면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모두가 죽어서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단비 곧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삼손은 미련한 바보가 아닙니다. 삼손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삼손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준 것은 사랑의 눈물로 가장한 블레셋 아내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위험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알려준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한 자입니다. 비록 나중에 블레셋 30명과 그의 아내의 거짓이 다 들통나서 나쁜 아내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삼손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려준 1등 신랑감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아내는 남편을 속이는 나쁜 신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사랑의 눈물에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악한 아내의 거짓된 눈물로 인하여 수수께끼에서 지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겉옷을 보상받았고 끝내 거짓된 아내와 신혼 때에 결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랑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결혼을 찾아내어 삼손으로 하여금 평생을 속지 않고 일순간 속는 것으로 매듭짓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을 속이는 눈물은 결국 하나님이 다 탄로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삶을 살게 되는 영광도 함께 누리며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할 때 무작정 믿었다가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젊은이 앞에서 울면 쉽게 사기칠 수도 있고 노년이라도 애원하고 울면 집이라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속는 눈물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은 속임없는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울고 힘이 없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속이기 위해서 울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은 다시 순수하게 보이고 세상은 다시 아름답게 보입니다. 매일 속이는 사랑만 경험하게 되면 세상을 모두 불태우고 싶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세상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술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세상의 더러운 사랑에 취해서 세상을 욕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란 어떤 자입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남을 속이는 거짓의 눈물을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성도의 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닦아주시고 성도의 눈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 고통과 아픔의 근원을 다 막을 수 있는 큰 사랑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란 못생겨도 믿고 뚱뚱해도 뼈만 남도록 야위어도 성도란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예수님 눈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잘 나가고 성도가 예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자신의 신부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성도가 깊이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성도의 모습을 밤새도록 쉬지 않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성도란 나사로처럼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고 대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성도는 오늘날의 나사로입니다. 성도는 오늘날의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는 나사로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갇힌 신부를 살려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얼마큼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라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높은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고 알고 체험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그 깊이와 수준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와 백성의 장로들이 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고 왜 십자가로 처형하라고 외쳤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머리에 감고 성경을 팔에 감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소리쳤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눈물과 나사로를 살리고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결국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속이는 거짓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날마다 집 달라고, 날마다 돈 달라고, 날마다 건강 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쉽게 이단으로 넘어가고 자진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가슴 아픈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원하는 자가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장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신부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항상 동행하며 항상 지켜주며 항상 돌봐주십니다. 절대로 세상이 요동해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위기가 오면 자신의 신부를 더 품어줍니다. 함께 걷다가도 인생의 위기가 오면 업고 달리는 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업고 달리면 총알보다 빠르고 빛보다 빨라서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신부가 자신의 신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요즘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자세히 듣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 다음에 항상 성경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차 안에 두서 듣고 전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자주 보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신구약은 쉬지 않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예수 신랑이 인간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예수 신랑이 인간 신부를 위기에서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시대별로 사건별로 인물별로 자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도 이미 존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미움과 시기와 거짓의 말만 쏟아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사랑이 그 성도의 사랑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 말과 행동이 사랑스럽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 자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는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예수님에게 민감하고 하나님에게 민감한 인생을 살고 사랑에 매여서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사랑에 매여서 부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된 자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삼엄한 천국의 경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인지를 거친 세상 파도가 몰려올 때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서 빛나고 있었고 모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로 본 자들이 충만하고 더욱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표면으로 읽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함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히 눈물로 살아야 하고, 신부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성경을 표면으로 읽음으로 인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유일한 사랑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표면으로 읽지 말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을, 그 사랑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나도 그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나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나도 이제 예수님의 눈물과 같이 내 눈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